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 가운데 그 시대의 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도 그 군중 속에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은 그들은 이미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으로부터 우리는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은 저분이 메시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잣대로서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힘과 능력이 지혜가 나오는가 하면서 나자렛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감격을 했죠.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런 지혜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오느냐. 근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게 뭡니까? 결국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형제들이 누구누구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퍼져나오는 어떤 하느님의 그 현존을 그들이 느꼈는데 그들이 또 그의 출생이나 그의 사생애를 봤을 때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면은 어떻게 그런 평범한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들 고향 사람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졌던시 이 바리사이들 오늘 복음에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그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들, 이 시험하는 주체는 보통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시험하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 또 더불어서 사탄도 시험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죠.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시험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뭡니까? 오늘 그 일독서의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들으면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련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시련에 빠지게 됐는데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 여기실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련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이 시련, 이 고통, 이 슬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빨리 이 고통의 늪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에 의한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다.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닥치는가 하고 그 차원에서만 시련을 그냥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회피하든지 이거를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이 인내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티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있죠.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필히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인내의 덕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시련을 겪을 때에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또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면은 이 인내는 뭐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효력이 뭡니까? 내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게 주저앉고 그냥 무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 중에 내가 인내를 통해서 생기가 돋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 처음에 그 시련을 믿음의 정화를 위해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또 인내의 덕을 주셔요. 그 인내의 덕을 내가 꾸준히 그 효력이 드러나도록 침묵으로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내에 그 온전히 나를 내어 던지면은 결국 그 인내는 결국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시련을 닥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인내를 내가 발휘하죠. 그럴 때 이 시련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하면서 처음에는 안절부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것은 이 시련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전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때 인내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냥 인내만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실 거라는 그 구원에 대한 내 열망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이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뭡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근데 내 영혼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면서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시련 겪으라고 뭐 고통 주고 뭐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셨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제 삶에 있어서 만 20세 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 제 병실 한켠에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병실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놔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성경이 제가 어느 편을 펴져놨는데 성경이 따라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날 제가 문득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었어요. 5장의 어떤 말씀? 그때는 제가 공동번역의 말씀인데 고통은 시련을 낳고 시련은 끈기를 낳고 그 끈기는 희망을 낳습니다. 제가 그 말을 갓 이제 20살이 된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고통이 어떻게 희망을 낳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통이 그러니까 앞과 뒤만 보고 고통이 또 시련을 낳고 끈기를 낳고 또 결국에는 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날 이후로 고통에 대해서 고통이 뭘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20대 때 이 고통의 의미, 내가 겪는 이 고통, 이 세상의 고통,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병실에서 펼쳐진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제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고통은 바로 희망이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이 바리사이들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드는데 또 그분이 병자를 손만 대면 낫고 마귀가 쫓겨나고 또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느껴지고 근데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하늘의 표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 이미지, 그것에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면은 하늘로부터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겉으로 보면은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고 자기만 있는 것이죠.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시죠. 그러시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징이 있죠. 그 표징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처럼 명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형 틀에 매달린 그냥 예수님을 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표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죠. 기도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조건분적인 믿음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는 피앗이 진정한 믿음의 그 정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련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인내의 덕을 발휘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파스카의 신비가 십자가에 아로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내 안에서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련을 겪을 때, 고통을 맞닥뜨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복음의 그 바리사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면목을 다시금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보여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했듯이 뭡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당신만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여정 속에서 굳건히 일어서서
그 구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정 연휴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마련하신 축복이 한없이 내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과 같이 당신의 자비가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